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이번 주제가 성경이 기준입니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일과 성경이 말하는 회개 이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죄를 고발합니다.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이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고 증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러고 나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 2, 3장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1장과 2장과 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우리는 율법 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 라는 복음을 딱 설명을 합니다. 이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을 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가 지금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자기가 설명한 그 핵심 원리, 핵심 복음을 이제는 4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4장에서 뭘 하냐면 자기가 증명을 합니다. 증명.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내 말이 아니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내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로마서 1, 2, 3장의 말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오. 그러면서 당신이 1, 2, 3장에서 한 그 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증명을 하는데,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간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1, 2, 3장을 얘기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봐라, 내가 어느 학교 나온 줄 알아?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한 줄 알아? 나 가면서에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해요.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경험했어, 내가 체험했어,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나 구원받지 못했다가 나 구원받았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가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성경 가지고 뭐하냐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윗을 봐라,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 여러분 1, 2, 3장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설교자였어요.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여러분은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성경적 근거를 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자기의 체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간증이 유행하는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자기 주관적 체험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적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나 경험했어. 여러분 이거 나 봤어, 경험했어.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성경 가지고 뭐 했다? 증명. 자 여러분 증명. 자 성경 가지고 뭐 했다고요? 증명했다. 증명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건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바울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바울은 설교자였어요. 바울은 설교한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 설교하러 왔어요. 그럼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목요일 새벽까지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설교자가 돼요. 바울이 무슨 경험한 것이 없고 체험이 없어서 간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입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잘못돼요. 듣는 사람이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이 설교의 어떤 간증 체험을 듣기를 원하면요 자꾸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간증을 싫어하고 나는 성경을 들려주세요. 나 간증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성경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요 함부로 간증 못합니다.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얘기하면 졸고 간증하면 호호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아집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막 그냥 설교자가 막 자기 체험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요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자꾸 성경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 얘기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제 안에는 저랑 같이 40년 같이 살면서 제가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니 다른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였다고 방문하고 있어요. 이 바쁠 때 거기 모인 성도들이 당신 말 들으러 온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아닌 쓸데없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 안의 기준으로 보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얘기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시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려움을 당했다가 설교하고 나서 어려움 당했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나와가지고 밤에 10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는가 11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고했다. 자, 아까는 설교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증명했다. 여러분 증명이 다시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성경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이 집에서 같이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있을 때 딸이 무슨 얘기하면 웃으면서 내가 얘기해요. 네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거짓말일 수가 있어. 왜? 우리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 네가 지금 금방 아빠에게 그 말을 했는데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 하고 자꾸 내가 물었다.
이번에는요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듣는 청중은 이제는 어떻게 들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들었습니다. 듣고 가서 어떻게 할줄 아십니까? 자기가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가? 성경하고 똑같은 말인가? 성경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뭐 했다고요? 증명했다.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증명했다. 증명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말씀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요. 베레아 사람은 자기가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을 뭘 가지고?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상고했다. 상고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바울한테 설교를 들었어. 이 들은 것을 가지고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방금 바울로부터 들은 그 말씀과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있는 말인가? 성경하고 같은 말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뭐 했습니까? 상고했어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확인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증명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들은 말씀을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 증명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을요 성경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것이 성경에 틀린 얘기요 성경에 없는 얘기요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라면 여러분이 거부를 해야 돼요. 누가 말을 했다 거부를 해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서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강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강사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성경적이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가 뭐 교회를 크게 하니까 그간의 모든 말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뭐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간의 모든 말을 다 믿습니까? 그가 말을 잘하니까 여러분 그간의 말을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도 베레아 사람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며 자기가 들은 말씀을 성경적인가 확인한 베레아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고 누가 말했으니까 믿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해야 돼요. 들은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을 성경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증명과 확인이에요. 증명과 확인. 여러분이요 제가 이런 교환을 만들어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교환 만들려면 신경 쓰이잖아요. 돈 들어가.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야 나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이거 없으면 그냥 취해가지고 경계로 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만드는 거예요. 시골에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보세요. 성경이 마귀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전쟁.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이 그것이 뭐였느냐? 진리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마귀의 말을 비진리라고 해요. 결국 진리냐 비진리냐 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진리 전쟁. 그런데 마귀가 전략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기본적인 목표, 기본적인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 대한 불신이에요. 야 아직도 성경을 믿어? 야 그런 책을 믿어?
여러분이요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할 건데 우리가 믿는 믿음, 자 믿음에 있어서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뭐라고요? 내용. 자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다시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다시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공격해. 믿음의 내용인 말씀을 공격해. 이 두 가지를 공격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공격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도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겠지.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야. 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해요. 여러분 도마서 8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오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나도 남편을 사랑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너 그 남자 만나면 고생한다 해도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남자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견디고 넉넉하게 이기고 참고 살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는 모든 그런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넉넉하게 이겼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별로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환경이 좋아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이 없어져요. 뭘 믿느냐? 그냥 믿어요. 뭘 믿느냐? 몰라요. 몰라요. 그냥 믿어요. 아무거나 믿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뭔가 믿는 어떤 대상과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걸 믿는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근데 마귀는요 이 두 가지 것을 딱 치워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목표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 목표를 마귀는 달성하려고 할까요? 뭘 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뭐예요? 마귀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정답은 딱 하나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 마귀가 쓰는 도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도구가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말. 시작. 거짓말. 시작. 거짓말. 자,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합니까? 사랑하시. 근데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여러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너 아직도 그거 믿어?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그걸? 어떻게 처녀가 애기 낳았다는 걸 믿어?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도구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쳐.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도 사랑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도 사랑하지. 그러면 네 거짓말이지 마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뭘로 하느냐? 거짓말. 그럼 내가 그걸 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저는 보세요. 아직 찾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여러분, 논쟁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한다는 것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논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계속 논쟁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환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 됐어요? 너희는 할 때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의예요. 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뭐라고 말했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바리새인은 누구냐? 마귀를 닮았다. 뭐라고요? 시작. 마귀를 닮았다. 시작. 마귀를 닮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를 닮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어머니는 달라요. 근데 그 딸이 엄마를 닮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마귀는 아니야. 근데 마귀를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마귀를 닮았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마귀가 하는 걸 행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보니 마귀를 닮았구나. 마귀하고 너는 닮았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았어.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도 있다면 마귀를 닮은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마귀를 닮아가.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닮든지 마귀를 닮든지. 아멘? 아멘. 주님을 닮든지 마귀를 닮든지. 그게 여러분이요, 교회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닮아가든지 마귀를 닮아가든지.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제 막 믿은 사람은 내가 누구를 닮아갈 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30년을 믿었어. 근데 여러분 30년을 믿고 지금 60살이 됐는데 70살이 됐는데 주님을 닮았어. 그럼 이 사람은요 3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었어. 근데 여러분 마귀를 닮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을 닮고,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누굴 닮아? 마귀를 닮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우리 여기다 갖다 놓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세요. 아, 내가 교회 와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닮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닮으려고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닮아요. 그래서 그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훈련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피아노가 쳐집니까?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놀고 있으면 피아노가 칩니까? 매일 제 운동 시간 여러분 맨날 체육관에 가가지고 가서 커피 마시고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 구경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가서 다른 사람 피아노 치니까 막 구경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요.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냥 구경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경을 하면 닮아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경하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실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연습을 해야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을 내가 가가지고 원장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구경하고 거기서 논다고 해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자기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 왜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가를 몰라요. 왜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가. 여러분 그걸 봅시다. 피아노 학원을 30년 동안 들러가려고 했는데 피아노를 못 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보다 1년밖에 안 나왔는데 막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쳐요. 30년 구경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차근히 정확하게 그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힘들죠. 그러나 그 훈련을 해야 내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되듯이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해야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도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연습해봅시다. 시작! 아멘. 시작! 아멘. 더 싸납게! 이렇게 어떻게 아멘 하냐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한테 덤비는 톤 그렇게 착하게 덤벼. 사모님도 굉장히 착하신 것 같은데 착하신데도 뚜껑 열려서 남편한테 던질 때는 안 착하잖아요. 큰 소리 나오잖아요. 큰 톤으로 사모님만 아멘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니 사모님만 시작! 아멘. 저렇게 착하게 아니지 아니래. 네, 쌍통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지금 남편이 화나게 했어요. 자, 아내가 화나게 했어요. 성질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고급 톤으로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그렇지. 여러분 싸는 거 다 알아요. 왜? 우리가 다 질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암정 빼도 얌전한 척해도 성질 나면 다 한상까지 나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도 성질 나면 뚜껑 돌리거든요.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마귀를 닮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그는 그래요. 그는 자 바리새인은 예수 믿어요. 너는 꼭 이 애비 마귀를 닮았구나. 마귀하고 너는 공통점이 있구나.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때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네 속에 있는 욕심이 똑같다. 욕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애비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네 속에 있는 욕심이 똑같구나. 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고.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하고 바리새인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한 예수님이 설명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마귀와 똑같은 또 하나의 닮은 점인데 그게 뭐냐면 진리가 없는 사람. 자, 시작. 진리가 없는 사람.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는 비결 간단해요. 여러분이 마귀 닮아가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냥 공부하지 않고 말씀 안 읽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바리새인이 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자리에 비진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말은 여러분 이겁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인 줄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마귀 닮은 바리새인은 누구냐? 진리가 없이 비진리가 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진리가 없이 비진리가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멘. 아멘. 비진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있다. 그것을 이론이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육신의 생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러면요 한 말은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말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내가 마귀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마귀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 마귀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 마귀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라는 단어와 마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고스톱이 어울려요? 목사하고 소주가 어울려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어울리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소주가 어울리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하고 고스톱이 어울리면 안 돼요. 목사하고 설교, 목사하고 기도, 목사하고 겸손 이런 것들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바리새인 때문에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 아멘. 교회와 잘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그것을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 선한 당신 생각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들었어도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런 부흥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흥이도 저는 작년에 제가 여러분 와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좋아가지고요 이번에 또 교환을 만들어 오는데 지난번 거보다 1.5배로 만들었어요. 많이 드리고 한 말을 그전에는 집에 가서 지난달 작년 거 보세요. 매 과마다 2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매 과마다 3장씩이에요. 3장씩 1.5배 많이요. 그 지금 설교 없는 내용도 지금 여기 없는 내용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면 설교가 길어지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히 끝나는 시간에 끝내드릴 테니까 부탁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새벽에는 여러분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에는 딱 끝나는 시간이 정해졌지만 저녁에는 뭐 10분, 20분 조금 더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멘.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제 마음속에 내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되면 딱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6.5배를 가져왔다 보면 11시까지 올 거라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신 좀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시간 막 맞춰서 오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찬송할 때 저 7시 10분, 30분에 7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분까지 와. 여러분 7시 30분에 하는데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막 찬송하는 사람 빨리빨리 좀 일찍 해가지고 빨리빨리 설교에 넘겨줘 막 이렇게 가세요. 막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여러분이 늦게 오면 자꾸 뒤로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딱 시간 채서 오지 마시고 10분, 20분 빨리 오셔서 여기서 차 마시고 여기서 놀고 그 다음에 찬송인다. 야 빨리빨리 찬송해! 막 자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돼도 여러분이 안 오면 찬송 못해요. 목사님도 빨리 나한테 마이크 넘겨줘. 자, 이제는 1번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1번까지는 서론이에요. 1번까지 서론. 1번 보세요. 사사기 여러분 21장 25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사기의 키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머리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진리요 법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법이에요. 법. 그러면 왕이 없었다 그 말은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다. 법이 없으니까 누구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을 했느냐? 아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에 가장 가까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어. 나 양심에 거칠 일을 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이 말이 죄인데 여러분 이 말이 막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 자기 생각.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죠. 이건 옳은 일이야. 여러분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을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양심을 벗어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양심에 이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 말이요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 가늠을 하고 살인을 할 때 이것은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해요. 신앙이 없어도 그 일을 안 해요. 왜? 그건 자기 소견에 오른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 일을 하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지. 죄라고 생각. 죄라고 생각. 이게 문제. 여러분 지금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을 집대놓고 평범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뭐한 대로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내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에는 옳았는데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한 대로 어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하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관적 생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은요 속에는 오는 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악이라고. 다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교재를 지금 갖다 놓은 이 교재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과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두 말씀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은 그 자기 생각에 오는 대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옳아,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악을 행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은요, 내가 내 생각이 기준이면 우리는요 나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멘. 성경이 기준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옳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기준인 사람은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사람과 생각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하나 증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룻기 1장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거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보다 줄 좀 치세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로 볼 때는 사사기 다음이 룻기예요. 근데 여러분 일어난 사건은요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기록이 됐지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기록이 됐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동시대 이야기예요. 동시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각기 자기가 옳다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어떤 모델인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 하나를 딱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용화를 다른 말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한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뭐가 왔느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들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 한 가족이,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이 한 가족이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곳으로 내려갈 때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반대하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사가는 것, 이렇게 옮기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여러분 두 아들이나 다 그들의 소견에는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한 거예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간 것은 죄였어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징계했어. 내가 나간 것은 죄였어. 여러분 10년 만에 나오미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10년 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10년 후에 자기 입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뭐라고 얘기해? 죄라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회개는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10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서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죄였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어.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은 죄였어. 그것은 죄였어. 내 속에는 내가 옳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악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그것이 악이었기에 남편 두 아들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어. 내가 그것은 죄였어 라고 지금 나오미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이제 또 증거를 드릴게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문제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뭐라고 믿는 거예요?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거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는 옳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아. 여러분 사사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자기는 옳았는데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 또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내가 뭐가 문제야?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지금 잘 있는 거야,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면서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뭐가 기준?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 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제, 후기 주제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걸 보시면 성경이 기준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깜짝 소름이 돋아요. 자기 속에는 모르는데 그걸 죄라고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그걸 죄라고 깨닫는데요 10년 걸렸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고 있어요. 엄청.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서 10년 전 20년 전에 아이고 그때 내가 옳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옳은 것이 아니었어 하고 깨닫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늘 그런 뭐냐, 오늘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가? 우선 회개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요 회개가 뭔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회개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 회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공부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전혀 달라요. 마치 나는 내 속에는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이라고,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듯이 나는 이것을 회개라 했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회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제가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경 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회개는 무슨 뭐와 연관이 있다? 구원과.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꼴 뭐라고 해?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모른다는 것은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회개는 무슨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 세리와 참기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을 싫어했어요. 왜? 바리새인은 회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의롭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야 여러분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를 언제 하셨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회개한 지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근데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요 회개한 지가 멀어요. 회개한 지가 까마득해요. 회개를 거의 안 해요.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딱 나오면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누라 패지 마세요, 남편 막 하지 마세요 막 이래서 그러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주여 아이고 내가 주여 잘못했네, 아유 주여 오늘 내가 안 왔는데 남편에게 덤볐나이다, 오늘 내가 거짓말했나이다 하면서 막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세월이 걸리다 보면 그런 죄를 하나씩 처리를 해요. 안 범해야지. 안 범하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안 범하면 죄를 안 범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요 거의 회개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그래서 저에게는요 바리새인이 돼요. 그럼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죄짓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윤리적으로 생각해. 그럼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윤리적인 죄를 안 범해. 거짓말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살인도 안 해, 째리지도 않아, 덤비지도 않아, 마누라 패지도 않아. 그전에는 술 먹고 팼는데, 담배 폈는데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죄 없다. 죄 없다 그 말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성경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죄를 생각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죄를 생각하면 바리새인은요 진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회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한테는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세리와 창대한테는요 네가 의롭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셔? 여러분 세리와 창대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내가 의인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좋아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첫째는 뭐냐 여러분. 자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뭐와 연관이 있다? 구원. 그 다음에 회개라는 단어는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복음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꾸 예수님이 세리와 창대를 가까이 하고 자기들은 멀리 하니까 거기는 한번 빠졌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솔직히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이런 죄를 하나씩 해결해가지고 죄가 없는 상태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아니 너무나 멍하고 계셔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신호 좀 보내봐요. 신호 이해가 됐다고.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욕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만 35년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생각. 요 부분을
저는요, 여러분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내가 후덕후덕 자랑을 좀 할게요. 저는요, 전문가를 가르친 사람. 전문가. 내일도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내일도 여기에서 목사님 세미나 들어가서 책하시면 목사님 뭐 하나 하루 가재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 그룹 중에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목사의 자식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정도 되면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거 안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오래 열심히 오래 다녀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죄를, 그런 윤리적인 죄를 막 회개하고 끄는 사람들이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솔직히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설교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 수준을 만큼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작년 한번 인도하고 여러분 수준을 이렇게 높였어요. 높여가지고 더 좀 깊은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준을 자꾸 높이니까 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딱 낮춰버려요 지금. 미션대학에서 딱 낮출 거예요. 나는요, 진짜 여러분 수준을 정말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대단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죠?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지만요, 예수 잘못 믿으면 점점점 여러분은요, 점점점 더 독사가 돼요. 왜? 본인은요, 왜 그렇게 돼가는지도 모르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회개는 구원과, 회개는 복음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회개는 뭐와 연관된 단어냐? 회개는요, 죄와 연관된다. 아까 얘기했죠. 죄와. 그런데 여러분, 왜 회개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죄를 이해한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야 회개합니다 하고 울어도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죄라고 울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뭔가 죄를 딱 인정하면요, 그 순간 여러분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다? 죄는. 그래서 여러분은요, 회개를 하려면 죄를 이해해야 돼요. 죄를.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느냐 그걸요. 바리새인들은요, 죄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니면은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아멘. 무슨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를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다? 죄와 연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는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느냐? 성화와 연관이 있어요. 성화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아갔냐? 회개를 많이 한 사람. 회개를 반복해서 또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면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 새벽에 바울이 무슨 죄를 회개했는가, 바울이 회개한 죄를 내일 새벽에 공부하고, 내일 새벽에는 꼭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나와서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단어와 최소한 연관이 있어요.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회개는요? 구원과 구원, 복음, 복음, 죄, 네. 성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주님을 안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죄가 먼저. 그러니까 만약 회개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회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아멘. 회개는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와 자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와 자백의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희 보십시오. 회개란 뭐냐? 회개란 문자적인 의미로 회개란 뭐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자백은 뭐냐? 문자적으로 자백은요,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예, 자백. 너희 죄졌지? 예! 이게 자백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예,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요, 같은 소리를 낸다. 이게 자백이에요. 회개와 자백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회개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1번 보세요. 3번의 첫 번째 구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회개는요, 이방인도 구원받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았네 그 말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뭐가 연관이 있다고요? 구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절 또 한번 보세요.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것은 뭐라고 나와요? 회개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모든 회개가 다 구원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것도 뭔가 저를 보세요. 자, 만일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딱 만나서 목사님 만났더니 담배를 피워요. 꺼내서 아이 조 목사, 목사님 담배 피우면 되나? 회개해. 담배 피지 마. 회개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담배를 딱 끊었어. 회개했어. 그것은 담배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담배 끊었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가려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담배 끊는 죄, 술 먹는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뭔가를 알려면 그 회개가 어떤 문맥 속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있는데 회개라고 했을 때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데 회개라는 얘기는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회개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 말은요, 아멘 안 놓은 걸 회개하라는 거죠. 맞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안 놓은 죄를 좀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하자고 입 딱 다문 사람도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문맥 속에서 앞에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앞뒤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좀 회개 좀 해요. 회개. 아멘 좀 하란 말이에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면요, 아멘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마요. 술 먹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1차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회개는요, 죄와 연관이 있는데 문맥에서 도대체 이 회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건 다 구원과 연관돼요. 자, 그러면 자백은 뭡니까? 여러분 자백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은요, 성화와 연관된 회개예요. 성화.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때 예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회개가 구원과 연관이 있다면 그것을 두 번째는요 자백은 여러분 성화 주님을 닮는 것 믿는 사람의 죄를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회개와 자백을 큰 관점에서 공통점이라는 뭐냐 둘 다가 죄에 대한 해결책. 뭐에 대한 해결책? 죄에 대한 그 죄가 믿지 않는 죄든 술 먹는 죄든 살인하는 죄든 무슨 죄든 우리가 믿으면서 범한 죄든 믿지 않고 범하는 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 회개와 자백입니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크게 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나 자백이나 다 뭐와 연관됐다? 죄와 연관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회개와 자백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죠? 죄를 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가요? 죄를 지으면 죄진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죄책감. 죄책감이에요. 죄책.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회개와 자백. 그러니까 회개와 자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제 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죄 안 짓고 살든지 아니면 죄 졌는데도 그냥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행복하자. 아멘. 다시 뭐 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똥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데 냄새가 안 나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죄를 끌어안고 사는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볼 때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또 죄 때문도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비결이 회개와 자백인데 회개와 자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 잘못 믿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동하게 돼 있어요. 죄책감이 작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말은 고통이요 불행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요 어떤 사람 보면 이혼이 이래요. 내 마음속에 막 고통이 있으면 아 이게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하고 남을 핑계대는데 아니에요. 무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든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든지 뭔가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끌어안고 살면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순진해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 얼굴 속에 불행 이렇게 써있으면 아이고 죄와 회개와 상관없이 사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아멘. 제대로 믿어요. 저는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 봐도요 이렇게 보면요 그 속에 저게 지금 회개를 하지 않아.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백과 회개는 둘 다 무슨 단어 뭐와 연관된? 죄와 연관된 단어로서 죄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자백과 회개만 한다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실 수 있어요. 아멘. 훨씬 더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일과가요 엄청나게
이번 과 전체가요 다 이 주제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도 여러분이 빠지지 마세요. 학제지역 참석하세요. 그래봤자 뭐 며칠이잖아요. 목숨 딱 걸고, 부흥회는요 여러분 이거나 마치 부흥회는 수술한다, 나 입원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적 뇌수술이라고 제가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엄청나대요, 여러분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면 죽는다 그러면 수술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 같은 간호원이 앉아 일어서 뒤로 엎어져 누워 엉덩이 까 그러면 다 순종이에요. 왜? 병나서 고쳐야 돼요. 육체적인 병이 뭔가를 알잖아요. 근데 그 병보다 훨씬 더 센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수술을 갔으니까 오늘 이제 입원 수술을 한 거예요. 입원 하신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목요일 새벽에 퇴원할 거니까. 뇌수술이 뇌수술. 첫날이니까 이제 등록하고 뭐 수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 싹 잘라내고 머리 딱 밀고 그 다음에 뚜껑 딱 여러 가지 뚜껑 딱 띄어가지고 몸안 잡생각 빼버리고 성경적인 생각 딱 집어넣고 이걸 바꾸는 계속 하고 목요일날 새벽에 끝내줘. 퇴원을 시켜. 그러면 수요일까지 오고 목요일날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 봉합이 안 아유, 아직 안 끝냈는데 와야지. 해야지. 오늘 하루만 오고 한 사람은 그냥 뚜껑 열린 채로 그럼 헌금은 뭐냐? 수술비에 수술비. 가져와 수술비.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육체의 병을 다뤄요. 목사는요, 마음의 병과 여러분 영적인 어떤 병을 다루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살짝만 이렇게 말하면 고쳐질 건데 그걸 안 고쳐요. 그거 안 고치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평생 질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런 병 고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불행했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중에도 얼굴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이고 병 들었구만 수술하자 수술해. 그러면 돼. 내가 우리 아내나 내 식구들을 봐도요, 이렇게 보면 병 들는 것들 금방 보고 확인이 가는 거지. 전문가는 척 보면 알죠. 척 보면 알죠. 내가 치과 치료받는데 치과 전문을 딱 뜯으면 그냥 바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쭉. 그렇죠. 저는요, 이 마음의 병을, 영적인 병을 평생 동안 이걸 연구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넘어가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다른 거 쭉쭉 넘어갈게요. 자, 4번을 보면 이제 4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자, 회개가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다? 죄. 자, 그 죄와 회개를 연결시키세요. 다시. 회개는 무슨 단어? 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할 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면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것을 처음 죄라고 해요. 그게 최초의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이해하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졌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담이 범한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그럼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먼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죄가 아닌 거. 아담이 안 지은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아담이 이제 범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여러분 무조건 아니요 하세요. 자, 연습합시다. 시작. 아니요. 시작. 아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생각하면 더 헷갈려요. 아니, 여러분 실력 아니까 생각하지 말고 아니요. 무조건 아니요라. 그 힌트를 줬잖아요.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짜고 치자는 거예요. 내가 정답 아닌 것을 얘기할 테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니요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아멘? 자, 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아담이 이런 짓 졌나요? 하고 내가 얘기합니다.
담배 피웠나요? 아니요. 큰 소리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세게 하란 말이에요. 야, 지금 너 엄마 크게. 해. 알았어? 너 금방 안 했지? 크게 하라고. 내가 제가 지금 너 엄마 크게 해. 저 말은 지은이한테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쪽한테 크게 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쪽한테 크게 하라는 말을 삐질까 봐서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말 크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아담이 담배 피웠나요? 아니요. 술 처먹었나요? 아니요. 방울함 했나요? 아니요. 살인했나요? 아니요. 도둑질했나요? 아니요. 더 세게 노름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노름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또 물어봅시다. 가늠했나요? 아니요. 무슨 보기에 있는 목사님 하나도 없었는데 가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가늠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봅시다. 고소 쳤나요? 아니요. 마약했나요? 아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담의 죄를 물론 그런 거 다 죄예요. 가늠하는 거, 살인하는 거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그건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늠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른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그런 죄를 졌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살인했냐, 도둑질했냐, 노름했냐, 고수 쳤냐, 술 먹었냐, 때렸냐, 뭐에 도둑질했냐, 이런 것은 다 윤리적인 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한 최초의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 죄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죄. 그리고 윤리적인 죄보다 영적 죄가 더 무서워요. 그 영적 죄가 본질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는 그 본질적인 죄에서 막 뻗어나온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 증상들의 증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써요. 단수로 쓰는 것은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복수로 쓰는 것은요, 그 본질적인 죄에서 맺힌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찾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맺힌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예요.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할지라도 사과나무예요. 아직 어려도 사과나무예요. 지금 맺지 못한 내년에 맺어요. 그 사과나무가 지금 어려서 맺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요, 사과나무의 특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과가 맺힘으로 사과나무인 걸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아담의 지은 죄가 뭐냐? 아담의 죄를 이해합시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럼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게 4번에서 내가 설명할래요.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담의 지은 죄가 뭐냐?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진리.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마귀의 말이 있어요. 마귀 말은 뭐예요? 먹어 안 죽어! 이것을 비진리라고 해요. 여러분, 죄란 뭔지 아세요? 죄란, 여기 보세요. 죄란 뭐냐면요, 1번 진리를 거부하고 2번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죄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몇 번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란 뭐냐? 여러분, 윤리적인 성격 이전에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1번 진리를 거부하고 2번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죄를 해결하는 게 회개죠. 회개는요, 그 죄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뭘 거부하고? 비진리를 거부하고 뭘 받아들이는 거? 진리를 받아들이는. 아멘. 그게 근데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적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과 틀린 비진리가 있으면 그게 죄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진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진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죄와 회개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멘. 진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경과 다른 비진리가 있는 것, 이게 죄예요. 아멘. 여러분이 술, 도덕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속에 성경과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게 흉악한 죄예요. 성경이 아멘. 말하는 죄예요. 그걸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돼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윤리적인 걸 죄라고 생각하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와 다른 비진리가 있는 거 죄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그냥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따랐는데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막 눈물 흘리고 충격받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살인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안 했어. 가늠하지 마세요. 난 가늠 안 했어. 하면서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비진리를 쫓아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회개라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공부라고 해요. 아멘.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회개를.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요, 회개가 딱 멈췄다면 여러분은요,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멈춰져요. 성장이 멈춰져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죄 중에 교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 중에 교수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폼 잡고 병원하다는 얘기는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그냥 웃어 죽겠어요. 저게 무슨 성경을 알아? 성경을 알면 저럴까?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에서는 이걸 합시다. 4번에서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란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자, 해결은 뭐예요?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걸 기본으로 딱 따시고 이제 오늘 메인 본문이 5번이에요. 이제 5번을 설명하는 것이, 5번을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 배경에 있어야만 5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5번에 있는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말을 다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이라고 하고 지금 본론이에요. 그러면 1시간 더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다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툭툭툭툭 건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성경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거기 한번 이제 보십시다. 5번을 잘 보세요. 이제 5번만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쳐요?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거다 줄 좀 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 이 말씀에서 회개가 뭐냐 할 때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회개가 뭐냐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간다면 여러분은요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은혜라고 해요. 아멘. 은혜 받았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서 우리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왜 좋은지를 모르면 왜 좋은지. 내가 왜 좋은지를 설명하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본인이 뭘 받아서 그래요? 선물을 받아서. 무슨 선물? 회개라는 선물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회개,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개가 선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전하는 자를 겸손하게 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다 이러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겸손하게 해요. 아 여러분이 겸손해서 회개한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이 말은요,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겸손하게 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 저는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럼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잘해서 그런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때가 됐으니까 그랬죠. 때가 됐어.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가 됐어. 내가 오는데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설교 잘해서 내가 받았네. 때가 됐으니까 받았죠. 이렇게 하는 말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각자 자기 거 할 말을 구분하십시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때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각자 자기 인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못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멋져요 막 이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못생겼어요? 아니요. 그렇지. 멋져요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멘 미치겠어요. 다른 때는 아멘 안 하다가 그 말을 한다. 아멘. 근데 무슨 저 자식이 저거 가지고 그러는데 자식아 그럼 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지. 각자 자기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구분도 못하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걸 그냥 보고 좀 구분 못한다. 아유 저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옳지. 한번 해봐야 선물이야지. 자, 회개는 하나님의 뭐다? 1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기 전에 이 선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뭐냐? 그러면 회개는 선물인데 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회개가 뭡니까? 거기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함을 주면 진리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진리를 뭐 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했더니 자, 저 사람이 회개해서 술을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줘서 술을 끊었다. 그럼 술 끊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술 끊는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줘서 뭘 안다? 진리를 알게. 진리를 알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몰랐던 진리를 아는 것이 회개예요.
시작. 몰랐던 진리를 아는 것. 것입니다. 그렇죠. 몰랐던 진리를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불 끄고 천국에 오지 없습니다. 천국에 오지 없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걸 회개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 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전 20년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회개는 성화와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내가 만일 예수 믿기 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아멘 안 하면 다 그냥 지하철 데리고 가요 그냥. 근데 지금 화도 안 내고 막 달라졌다니까. 내 안에는 알아요. 내가 엄청나게 달라진 걸 알고 그런데 저한테 덤벼요. 덤벼도 자기가 안 죽일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이 추운데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렇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그동안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뭐 했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었다. 아멘. 이게요 뭔가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나는 눈물 콧물 안 흘려 나는 회개한다. 아이고 내가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 막 그러면서 자 여러분 회개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 흘린 거 생각 눈물 흘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회개 안 했네.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 TV 안 보고 추운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있다 갈 때 성질 안 부리고 설교자한테 욕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놈한테 막 밥 사주고 돈 들여 밥 사주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온다는 것이 그게 지금 보통 믿음입니까? 그냥 한두 번 흔들어가지고 그럴 사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수천 번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내가 한두 번 회개했나?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 중학생도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청년이 이 시대에 어떤 청년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와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게 뭐 한두 번 회개가 절대 된다고요? 절반이 맞습니다. 절반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회개란 뭐냐? 진리를 구한다고요? 아는 것. 진리를 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세요. 거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거기다 줄 좀 치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서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법칙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뭐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돼요. 설교자는 뭐 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온유한 설교자. 여러분 설교자가 싸납죠? 그러면요 정죄가 돼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서 설교자는요 온유한 설교자. 온유한 설교자. 근데 여러분 근데 강사님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만 표현만 그렇고 인상만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옛날보다 훨씬 온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온유한 설교자. 설교자는 온유한. 여러분 설교자가 싸나워지면 설교가 아니라 정죄가 되고 비난이 돼요. 저주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계라고 했죠. 온유함으로 훈계라고 했죠. 여러분 설교자한테 훈계를 받으려면요 청중은 겸손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 훈계라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이 훈계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훈계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초밥답게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전부 다 한 문장으로 합해봅시다. 구원,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설교자는 온유함, 여러분 그 청중은 겸손함.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날 때 하나님은 회개라는 선물을 주세요. 아멘. 한번 문장을 한번 너무나 멋있죠. 나는요, 내가 하고 나서도 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뭐한 설교자, 온유한 설교자와 그 다음에 훈계를 받는 겸손한 청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셔? 회개라는 선물을 주세요. 회개라는 선물을 주세요. 저는 이걸 정리하고 나서요, 나는 내가 설교자니까요 자꾸 온유한 설교자가 되자, 온유한 설교자가 되자. 내가 청중한테 여러분한테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는 겸손한 청중이 되세요. 훈계를 받는 겸손한 청중. 참 신기한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요, 내가 훈계하려면요 탁탁탁탁 거부해요. 자식도 거부해요. 내가 그냥 매듭 들어가지고 가르치고 배우 막 먹여주고 살려주고 막 다 시집보내주고 장가보내주고 자식 내가 한마디 하면요 얼굴에 샥 바꿔요. 그럼 내가 너는 좋냐? 훈계는 싫냐? 내가 네 애인데 막 너한테 이런 훈계 하나 못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생각해봐요. 저는 겸손한 청중을 만나요. 여러분은요 온유한 설교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일 목요일까지 내가 온유한 설교자로, 또 여러분이 겸손한 청중으로 우리가 자꾸 만나서 주고받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마다 회개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래요. 마귀의 올무가 나오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와요. 마귀는 우리를 딱 지배해요. 올무. 그러면 마귀의 올무가 뭘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는데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요? 이겁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올무를 잡느냐 할 때 비진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걸린 사람이에요? 마귀의 올무에. 그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자인데 덫에 걸려버리고, 여러분 덫에 걸린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독수리인데 여러분 덫에 걸렸어요. 덫에 걸린 올무에 걸린 독수리는요 독수리지만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비진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진리로.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듯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지금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이 세상 사람을 본다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든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자, 남자.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사람을 나눌 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 비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 가려 열고 진리가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없어요.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바리새인. 마귀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게 두 종류 딱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잘 가르치는 이 사람이 나오죠? 제가 와서 잘 가르쳐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회개예요.
아멘. 여러분의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목적이에요. 아멘. 왜 내가 여기서 2시간 동안 막 성경 가지고 떠들어요? 진리를 설명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비진리를 쫓아내고 진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뭔가 깨닫고 알고 몰랐던 걸 배웠으면요,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지를 가르쳐요. 내가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나는 뭐 했다? 회개했다. 오늘 회개했어. 그럼 우리는요, 회개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 자, 거기 한번 결론 한번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건 딱 배워야 돼요. 이 한 줄 학교에서 지금까지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비진리. 뭐라고 집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비진리를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야, 맞아. 여러분 너무 공부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게 죄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왜 성경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